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가지고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떠나게 되는 그 여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느 한 곳에도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늙은 종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공통적으로 지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에셀이라고 저희들이 지명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과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승계를 시킬, 하나님께서 부사를 주시지 않고 있었을 때 나의 가문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앞으로 주관해서 넘겨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던 대상이 엘리에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게 되는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그 여정까지도 믿고 맡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대부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공통되게 지명하여서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아브라함이 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먼 길까지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게끔 보내느냐? 자신이 가지 않고 그 이유는 저희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그 노고를 이끌고 그 먼 여정을 떠날 만큼 그 정도의 기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는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아서 있는 자가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또한 그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에게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시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들 아실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다가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불려져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이 나사로가 왜,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살아있던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 거지는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대칭되는 인물로 누가 나왔습니까? 부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힘으로 그 땅에서 얼마든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갈려졌을 때 자기 힘대로 이 땅을 산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받고 산다라고 한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까요? 왜 성경이 굳이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있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한 게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분명 성경에서 출애굽을 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흘러온 모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땅을 완전히 자신들이 정복해서 살고 있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죠.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건 세대주의적 방식으로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왜 이 나사로가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땅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이 지금도 누구의 소유로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막벨라의 자리에 무엇이 서 있느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유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도가 꿈꾸고 성도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저 천성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천국에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되어져 있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그 몇 평짜리의 땅이 아니라 저 천성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래서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 천국에 놓여 있는 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되어져 있는 나사로, 그는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불려져 나올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서 그가 놓여 나아가게 하라. 이 말은 곧 이 나사로에게 부활신앙이라는,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약의 이 공관복음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예수 앞에 부활 논쟁을 가지고서 찾아온 자들이 묻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7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 형제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을 때에 그 나중 부활의 모습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들은 성경을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라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게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 떨기 나무 아래에 불꽃에서 만났던 그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은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 연결의 고리가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그 중차대한 책임의 일을 가지고서 그는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찾아갔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려면 800km 이상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860km까지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고 그 길을 왕복으로 따지면 1600km가 넘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짐을 싣고 약대에다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쉬지 않고 아무리 잘 걸어가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짧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보내었고 엘리에셀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거기에 보냈을까요? 그 먼 길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조상이 되어지는 계보가 살고 있는, 자기의 가문들이 살아서 나오고 있는 그 자리를 쫓아서 갔는데 그 계보가 어떤 계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는 셋의 계보요, 그리고 셈의 계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셋의 계보요, 셈의 계보를 쫓아 자기의 이 가문의 이 족보를 쫓아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속뜻 속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하여서 태어난 그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인간은 죽는구나. 아, 인간은 이 땅에서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때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에노스의 때에서 하나님을 외쳤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근본 정신과 그 자세가 확립되어진 처음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계보가 자신의 계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쫓아갔던 노아의 장자 셈의 계보가 되어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보면은 항상 이 복받은 자의 모습만을 잘 치중해서 보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야벳이 지 아무리 창대하게 돼도 지 아무리 이 땅에서 커지는 자가 돼도 누구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된 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누구의 장막에 살아야 됩니까? 그 셈의 장막에 거해서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즉 이 말씀은 아무리 야벳이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도 셈의 장막 아래서 살 수밖에 없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나 그 저주받은 자의 삶 역시도 셈의 장막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서 장막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디에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저주를 받았건 그가 어떤 삶을 살건 그가 어떤 복을 받았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그 근본이 되는 자리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계승시키고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양새를 똑같이 갖추을 수밖에 없는 죽을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지는 그 예배의 자리, 오직 그 예수밖에는 쫓을 수가 없고 오직 그 십자가밖에는 말할 수 없고 오직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그는 이 엘리에스를 하나님이 말씀이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자신의 계보를 쫓아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의 땅에서 며느리를 그의 아들 되는 자를 내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구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양새를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7장과 9장 6장에서 이 믿는 사람의 결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족속과 결혼이 되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혼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영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단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잘나고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땅 위에다 이방의 산당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그 백성들이 섬기게끔 만들어 놓은 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역사는 그렇게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까지 찾아가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그때 당시에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은 믿는 자의 가정을 따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으로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절대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아브라함은 내어보내면서 자기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두고 맹세를 시킨다라는 것. 여기서 이 허벅지라는 것은 저희들 신체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나고 자라는 그 생명의 근원되는 자리에 그 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족장시대에 사람들 간의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게 되는 가장 최상의 그리고 가장 강도가 높은 언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겠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갔을 때 이 자리는 회개의 자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가 하나님에게 쳐서 날아갔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이 생명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 생명의 언약을 두고서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명을 쫓아 그가 길을 떠났을 때, 그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한 일이 딱 한 가지였고 그 한 가지의 일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원하건대라는 이 말이 그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원한다라는 뜻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나에게 만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나게 하다라는 이 말은 그 얼굴 앞에라는 겁니다. 어떤 얼굴 앞입니까? 물론 이 말의 뉘앙스는 내 얼굴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실 그 자를 보여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가 그의 얼굴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저희들 순조롭게 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명령한다니까 조금 불순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고 하실 때 자기 이름으로 명령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읍소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알기 때문에 명령은 내가 말로써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명령의 대상은 그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힘 있는 자의 기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 선포하고 명령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저희들 성경에 내일 말씀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겼죠?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나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어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마주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종은 마주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그가 한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마주쳐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자 앞에, 그 기도의 당사자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엘리에셀은 자기 기도의 응답의 자리를 향하여서 곧장 뛰어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보일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자기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자기 주인이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는, 계속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당신이 허락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당하며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언약의 계승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뻗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자리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요? 이삭에게 주었다라고요. 이삭에게 그 통용되어지는, 이삭에게 넘어가야 되는,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은혜가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들 창세기 2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그는 벌써 무엇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받은 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어떻게 하고 네가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뜻으로 분명하게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구하고 이 땅에서 찾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찾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서 인정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받는 자라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에서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기도에 당당한 수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기도의 대상자도 맞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겁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실패자의 기도가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교회에도 붙어있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정작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하는 것이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더니 그 만사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만 그저 내 건강이 잘 되고 무언가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세요 해서 내게 채워지는 것만이 만사라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밖에 말할 게 없고 그 예수를 통한 십자가밖에 드러나는 게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활밖에는 우리 성도가 갖지 않는 그 언약의 땅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성경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게 모든 것이고 그거 하나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세워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모양새를 우리가 찾아갈 때 예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걸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실패자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엘리에셀과 같이 분명 너는 네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는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즉각적인 응답이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네가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께서 내가 내 뜻에 맞고 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생명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만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진정 도우시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자손들을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뜻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기도가 들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명력대로 내가 오늘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기도의 자리가 되실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때, 저희들에게 그 뜻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언약의 확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어렵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그 언약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부모된 자로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하루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